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하는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목회자들이 교회의 상황을 듣고 감사하며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신앙의 진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자고 또 이제 쑥쑥 자라나죠. 나 이제 1살이 되면 또 이제 걷고 또 뛰고 또 이제 한 3살이 되면 또 말도 하고 뭐 그전에도 아빠 엄마 하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또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가 섬겼던 모든 교회를 염려하면서 언제나 부지런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갈망이죠. 어떤 목사든지 다 자기 교회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 또 병들고 또 부부싸움하는 거 또 이런 것을 보면 그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철학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죠. 자, 바울은 이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 또 건강, 개인의 능력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모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꾸 성화되죠. 성숙되죠.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이제 또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와 저주와 심판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늘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늘 참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저주, 심판, 재앙들의 근원인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됐다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성숙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 이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점을 찾는 기보다는 감사를 찾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참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때 이제 하숙생을 생활했죠. 이제 멀리 이제 혼자 하숙집에서 이제 쌀을 주면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쌀도 떨어지고 또 하숙비도 내야 되고 쌀도 내야 되고 용돈도 필요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숙비를 위해서 쌀을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또 용돈도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나누듯이 우리도 특별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지난번에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사히 잘 지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살인사건도 나고 교통사고 나고 뭐 세계 또 이게 전쟁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어려운 일 당할 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믿음의 결과로 사람들을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 질투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아름답죠. 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싸우는 것처럼 마음 아픈 건 없죠. 그러나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효도하는 비결은 형제간들이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해해주고 참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듯이 또 하나님 아버지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이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분명히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았다는 거죠. 참 그리고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나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또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은 그 열심이나 뭐 그래서 좋고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내가 많이 성경을 얼마나 읽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을 강조해야 되죠. 자, 이렇게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리고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건 또 먹고 마시고 또 이 세상에 뭐 사람들과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고 나를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서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이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좀 알으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또 주님과 함께 또 이제 왕노릇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왕노릇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왜 우리가 벌을 받고 이제 축복이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로마서 8장에도 아버지라, 우리는 요즘은 아빠라고 그러지 아버지라는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아버지는 좀 엄하고 또 멀리 있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게 아버지죠. 그런 아빠는 그냥 요즘 애들 함께 뒹굴고 장난하고 그냥 아빠 그냥 등에 타가지고 아빠 머리를 귀를 잡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래 하면서 이 친한 친구 동무 같은 이런 이 아빠지요. 아주 친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아버지도 되시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도 된다는, 자상하신 아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한숨을 들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눈이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발표해지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어요. 누가 아빠인지, 삼촌이 아빠인지, 진짜 아버지가 아빠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게 내 아버지다, 이건 삼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들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파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죠. 자, 올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식으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는 자기가 만든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듣는 기도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경청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유심히, 또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중에서 오늘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유심히 아주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었으면 노트에다 필기하고 그것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가장 감동되는 대로 또 이제 은혜도 받고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이렇게 공부할 때도 자꾸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함. 자, 우리 기도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버지. 우리가 주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여 하고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불러라. 늘 성부, 성자, 성령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늘 높이시고 또 이렇게 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이지만은 또 하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구속 안에서 사람과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이루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보자,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에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손에는 우리 손을 잡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 죄를 다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지만 공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이제 저주 심판 재앙을 다 받으시고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 십자가상에서 만족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친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의 아버지. 영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성이에요. 또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와 단절된 관계에 있는데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참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죄인으로 누명을 씌우셨지만은
그러나 그건 잠시 동안이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잠시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면 죽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친구가 되시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영광과 존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하늘과 땅과 땅을 이루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면 뭐 얻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 부활 승천 그렇게 하늘 보좌의 만왕이 되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가 성숙해서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이 천년 동안 아니면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보좌 옆에 함께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셨네.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며 또 우리도 부활 승천해서 그 영광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승천, 다시 말합니다.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를 존귀케 하게 하고 우리에게도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왕비 어때요? 왕이 왕자 때부터 왕세자부터 선택해서 이제 세자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죽으면 아니면 죽기 전에라도 이제 같이 왕노릇 하는 거죠. 정권을 권력을 좀 이양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비는 왕이 왕자에 앉으면 그냥 옆에 같이 그냥 왕관을 쓰고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왕이 좋은 왕궁에서 살면 같이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왕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왕비도 맛있는 음식을, 왕이 또 이렇게 좋은 수레를 타면 같이 타는 거지. 자,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벤저차 타면 아내는 또 옆에서 같이 타는 거죠. 그렇게 같이 영광을 받는. 우리는 신랑 예수, 또 우리는 교회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보상을, 우리에게 줄 유업을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 주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함께 상속자, 헬라 원어로는 지분이 똑같다.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우리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다는 거죠. 세례라는 건 연합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살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 함께 앉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은, 자,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잠시 죽음의 맛을 보았죠.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영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성이요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 완전하심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아버지와 관계가 제한되고 단절되어 있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머리에 붙어있는 주님의 교회 머리가 예수 붙어있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가 다 그 영광, 모든 영광, 은혜,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마라톤 하면 월계관 쓰잖아요. 그리고 목에다가 또 메달을 탑니다. 그러면 머리에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같이 영광을 받듯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받고, 예수님이 존귀될 때 우리도 함께 존귀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존귀로 들어갈 법적 보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의 새로운 법, 축복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참 이 땅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잘 참는 것이죠. 자, 모세처럼 이것을 봤기 때문에 대제국의 에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들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애굽에 있는 모든 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하는 것을 주는 것도 다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가난 모든 것을 닮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도 왕자와 공주인데 이제 우리가 성숙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되 분봉왕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의 고난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